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중심기관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이고 인간의 전 인격의 핵심이 되는 생명이 있는 힘의 원천의 자리입니다. 이 마음은 타락 전 마음과 타락 후의 마음, 그리고 거듭난 후의 마음이 다릅니다. 타락 전 인간의 마음은 지, 정, 의의 상태가 기뻐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정해 주신 위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삶에서도 무질서하지 않았고 욕망 때문에 자신의 분수를 잊어버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인간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며 살아가는 일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행은 모든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옵니다. 타락하기 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내면의 질서와 창조의 질서는 파괴되었고 지성은 불안하게 되었으며 인간은 우둔한 마음 가운데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정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가 되어 마음은 점점 절망적인 상태로 부패하고 사악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변하지 않는 본성은 무엇일까요? 본문 26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의식의 믿음 체계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고 오늘날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굳은 마음은 문자적으로 돌과 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돌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지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무감각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은 죄로 인해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변화에 대해 저항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저히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원래부터 악했을까요? 아니면 선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정도로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탄생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시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지배합니까? 내적으로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외적으로는 세상 풍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염려하는 마음과 혼돈된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분노와 절망감과 압박감과 정욕 이런 것들로 시달리는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은 평안이 없고 긴장되고 나날이 공허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도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건강의 문제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강팍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부정적인 마음은 근심과 시기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해롭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영역까지 많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 치유, 마음 챙김 등의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내재된 마음의 본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본문 27절을 보시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은 성령 하나님으로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26절에서 보시면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새 영을 내 속에 두고, 둘째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셋째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넷째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은혜로 주실 약속입니다.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변화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